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8절을 사무엘상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주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달아가니라.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면서 또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성경 속에서 어떤 인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것도 상징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이야기로 그거를 우리는 봐야 돼요. 성경의 인물의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 짝이죠. 부부, 신랑과 신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 되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니까. 예수님의 운명은 곧 우리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있는 언약궤가요, 이방 나라인 블레셋으로 내려갔어요. 블레셋으로 내려간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죄악된 이 세상에 오신 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내려갔으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내려간가 보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들어야 된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자기 백성을 찾으러. 그래서 그럼 블레셋으로 내려간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7달 동안 있었다고 그랬어요. 블레셋 내려가서 뭐가 있습니까? 무슨 일을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신을 쳐서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고 죽이는 일을 하셨어요. 죽이는 일. 왜냐하면 그 속에 그 블레셋 사람 이방 나라에 거기도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방 나라예요. 블레셋이요. 근데 이 이방 나라에 자기 백성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맞습니까? 여러분, 사울을 다메섹에서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왜 주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걸까요? 그 이방인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이방 나라로 가서 창세전 언약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그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거예요. 비록 이방 나라에 있지만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이방인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방인이 아니야. 너는 원래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내가 택한 나의 백성, 너는 나의 것이야. 그거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믿어지게 또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방 나라에 있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이 된 그 자기 백성들을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그 잃어버린 양이 바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기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른 데로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러면 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도 잃어버린 주님의 양이 있지만은 이방 가운데도 잃어버린 주님의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주님의 양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도 가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알다시피 여러분 엘리 시대는 사사의 마지막 시대로서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시대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그런 시대다 보니까 그런 시대 신앙이 어떤 신앙이느냐? 우상 숭배 신앙으로 흐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무슨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적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궤를 전쟁터에 갖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막 이같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떠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시. 그리고 이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우상 신앙 가운데 태어난 그 성도들을 뭐라고 그러냐? 이가봇 성도라 그러네. 이가봇 성도. 뭐 지들은 아무리 뭐 성도라 그러고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이방인 같이 되고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어야 그게 이스라엘이지.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으로 이제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으로 내려가면 그 이방인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이방인 속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방인이라도 그가 이스라엘이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사는 것이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사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법궤가 없으면 그건 뭐 이스라엘이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어요. 내 안에 안 계셔 예수님이. 그럼 그건 이스라엘이 아니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그게 이스라엘이지. 맞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그건 마귀 새끼지 마귀 새끼.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품고 살면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아니다 그거예요. 이같이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언약의 후손이라 그랬는데 언약의 후손. 이 언약의 후손은 뭐예요? 언약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시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거죠. 믿습니까? 근데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죄가 들어오면 내가 언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약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도 이용해 먹고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다 이용해 먹는 그 우상 숭배 신앙이 되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용당할까요? 네? 떠나시는 거예요. 그럼 이가봇 되는 거예요. 이가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왜 창조하신 거예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 나를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죠. 그 하나님이 창조주지. 우리가 주가 아니잖아. 근데 이 죄가 뭐냐? 그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게 죄라는 뜻이고 원어의 죄의 의미가 벗어난 거예요.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이방 나라의 신관이라고 하는 건 전부 나를 위한 신, 나를 위한 하나님, 나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다 신도. 그 이방 신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데 신이 나를 찾아오면 귀찮아. 오지 말라는 거지. 간섭하지 말라는 거지. 귀찮다는 거지. 부담된다는 거지. 내가 필요하면 내가 가서 섬겨드리고 충성하고 내가 뭐 제사 드리고 기도가 예배 드리는 게 오지 말라는 거야. 내가 필요할 때는. 나를 위해서 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 없다 싶으면 찾지도 않고 그냥 버리는 거야. 이게 죄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창조와 구원은 똑같은 동의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창조의 목적과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주가 아니다 이게 내가 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이게. 근데 사람들 다 착각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고 뭐 아무 문제 없고 뭐 잘 나가면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종부리도 타려고 그런다. 종부리. 그래서 갑질 노릇하고. 근데 내가 좀 힘들고 먹기 살기 힘들면 이제 뭘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고 막 작정도 하고 막 서원도 하고 막. 그래서 이제 먹고 살만하면 이제 자기가 주가 돼. 내가 주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도 않고 귀찮은 존재지. 이게 정말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데 교회다 이게. 내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 저 문 밖에다 세워놓고 들어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문 딱 걸어 잠그고 귀찮은 거야. 거기 가만히 계시라고. 내가 필요하면 내가 문 열어주고 찾을 테니까 거기 가만히 계시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성도의 모습이다 그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는 이가봇 성도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도 보면은 이가봇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왜냐? 한국 교회 신앙이 보면은 우상숭배 신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이용수단으로 여기고 나를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래서 신이 필요한 것이고 신이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가봇 성도가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지. 그러나 이제 내가 본래 창조와 구원의 목적대로 돌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여러분의 재산을 누리고 그 재산을 빼먹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으면서 섬기는 척하고 여러분을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그럼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우리도 아는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자꾸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속이려다가 망하고 즉사해버리고 만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이 왜 성경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니들 망한다, 죽는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감찰하고 아시는데 자꾸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악함이 자꾸 고발되어져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구나. 이제는 하나님을 속이고 사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두 손 들고 나와싸우니 주여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그냥 맡겨버리면 그때부터 골치 아픈 것도 없어. 잔머리 굴릴 일도 없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 그냥 편한 거야. 괜히 하나님 속아주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헛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죠.
근데 지금 자기 백성들이 이방인처럼 그렇게 있어요. 이방인처럼. 근데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하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이 어디래요? 예? 갈릴리지요. 갈릴리지요. 그래서 그 갈릴리를 15절에 뭐라고 하냐? 이방의 갈릴리요. 그렇게 말해요. 이방의 갈릴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갈릴리를 완전히 이방인 취급한다. 이방인 취급하고 있다 이거죠. 마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율법주의자들이 같은 유대인인데 창기와 세리를 이방인 취급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가시는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 나라인 블레셋에서 법궤를 싣고 유대 땅 베세메스로 쳐들어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입장에서 볼 때 잃어버린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면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저 갈릴리 변방에 있는 그 자들이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들 속에 들어가셔서 이방인들 속에 가셔서 거기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그리고 거기서 고기 잡던 어부라든가 세리 출신 이런 자들을 모여 제자로 택하셔서 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맞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모습이고, 그리고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펴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베세메스라는 뜻은요, 태양의 집이라는 뜻, 태양의 집. 거기는 제사장이 사는 동네였어요. 이걸 영적으로 보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 사는 빛의 나라가 어디냐?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그럼 그 천년왕국이 의미하는 곳이 이 역사 속에 어디냐? 어디 있어요?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곳이. 네? 교회죠. 이 교회가 천년왕국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빛의 나라인데 빛의 나라가 되려면 언약궤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이 되어버리게 되면 그럼 그 교회는 뭐예요? 흑암의 동네. 그죠? 거기는 제사장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 제사장들이 되고 마는 거지. 이가봇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뭐요? 목사는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이가봇 목사다. 이가봇 목사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과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예수가 없고 말씀이 없어. 교회는 아주 크고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가 없고 만몬신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 그럼 그 교회는 뭐예요? 빛이 아니라 흑암 있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이. 이게 바로 베세메스다. 이게 베세메스. 베세메스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자처럼 있는 욕단의 후손들을 들어서 저 적자라고 하는 벨렉의 후손인 육적 이스라엘을 깨뜨리러 가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셈의 후손 중에 에벨이 있어요. 에벨이 셈의 후손인데 이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죠. 하나는 벨렉이라는 첫째 아들을 낳고 둘째는 욕단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 첫째 아들 벨렉은 서쪽으로 갔어요. 근데 이 욕단이라는 아들은 동쪽으로 가서 동쪽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역사는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감춰진 이 욕단은 이방인도 아닌데 이방인처럼 되고 만 거예요. 따라서 영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벨렉의 후손은 선민인데 선민으로 취급을 받는데 근데 이 욕단의 후손은 선민인데도 이방인처럼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린 잃어버린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잃어버린 자들이 바로 뭐냐? 이방 갈릴리와 같은 거지. 이방의 갈릴리.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이 잃어버린 이 욕단의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벨렉의 후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예수가 없어. 예수가. 그래서 그 예수를 지금 욕단의 후손인 이방인들이 품고 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육적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통해서 원래 형제들이 삶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요셉의 이야기다. 요셉의 이야기. 이 버려진 요셉을 버린 그 형제들을 살리는 일을 하였잖아요. 요셉을 버린 그 형제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정통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정통이. 그죠?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생각하지. 요셉은 버려지고 잃어버린 자인데 잃어버려진 그 요셉을 통해서 자기들이 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 이것이. 그러면 이 욕단의 후손인 우리는 욕단의 후손이에요. 욕단의 후손은 우리가 원래 창세전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는데 이방인들처럼 버려져 있었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살았어. 지금까지.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때 네가 바로 창세전에 너를 택하여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게 깨달아 알게 된 거. 그리고 창세전 언약이 믿어지게 된 거지. 하나님이 택한 나는 영적 이스라엘이구나. 이스라엘. 이방인이지만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보게 되면 여러분,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그 찾은 그 양을 어떻게 했어요?
어깨에 둘러매고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예?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어디로 갔어요? 자기 집으로 갔더니 자기 집으로 간다. 자기 집에 가서 잔치를 벌였죠. 이걸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궤가 암소 두 마리가 끄는 수레에 올라타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 암소가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암소를 둘러매고 가는 거예요. 어느 게 맞아요? 예? 암소가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 두 암소를 지금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두 암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대로로 곧바로 쫙 하고 있잖아요. 누가 이 암소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죠. 맞습니까? 원래는 두 마리 이 암소는 금방 새끼를 낳아서 새끼를 지금 떼어놨어요. 그래서 이 암소가 가면서 지금 자기 새끼를 생각하면서 울면서 갔다 그랬어요. 근데 원래는 이 소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예? 새끼를 생각해서 가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좌우로 치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께서 이 두 마리 암소를 이끌고 똑바로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게 하셨다는 거죠. 이 소는요 짐승 중에서 모성애가 아주 강한 그런 짐승이라서 금방 낳은 새끼를 이걸 떼놨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 암소들은 본능적으로 절대 못 간다, 안 간다. 또 가더라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보고 시험을 한 거예요. 지금 시험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인데 여러분 이 두 마리 암소 중에서 한 마리라도 본능적으로 움직이거나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 이게 서로 마음이 맞지를 않아 가지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못 가. 둘이 뜻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근데 이 두 마리 암소가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곧바로 올라가게 하신 것은 이것은 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경계선까지 국경선까지 따라가가지고 계속 따라가면 지켜본 거지. 그걸 보고서는 이놈의 소들이 그냥 계속 똑바로 벳세메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고서는 이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아멘. 따라서 이 두 마리 암소가 뭐냐? 이 두 마리 암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두 마리 암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이끄셨어요. 맞습니까? 그 교회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정과 욕심을 끊어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게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는데 그 애굽을 떠나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물론 기쁘게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마리 암소처럼 얻어 터지고 울면서 갔다. 울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이고
세상에서 그냥 세상 것 누리면서 우리가 살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것을 끊는다는 것이 그게 쉬워요? 예? 사람들이 좋아하는 담배 끊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하고 술을 끊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롯의 아내를 보세요. 지금 유황불이 비같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서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관한 모든 백성들과 땅에서 난 것들을 다 지금 멸하시는 그것을 보면서도 뭐요? 그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땅에 속한 인간들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사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이 롯의 아내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롯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 그런 것이고 다 원래는 롯의 아내처럼 그래야 되는 게 맞다 이거죠.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래서 구원하시는 자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끊어버리게 하시.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해서 쫓아가도록 끌고 가시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울면서 끌려가는, 울면서 가는 거, 울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이라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궤와 같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리고 그 법궤가 이세달 집인 이 태양의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의 나라인 세상이 아니라 빛의 나라인 천국으로 자기 백성을 찾아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이 좋고 이 세상에다가 장막을 치고 여기가 좋사오니 복주시옵소서 우리는 천년만년양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땅에다가 자꾸 보물을 쌓아두려고 그러고 천국에 가려는 마음도 없고 그래서 주님께서 환난을 겪게 하시고 우리를 땅에서 자꾸 떼어놓는 일을 하시는 거죠. 미련을 버리듯.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 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키려니까 그걸 끊어버리는 작업을 자꾸 하시니 그게 우리에게는 환난이에요. 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위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에게 자꾸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끌려. 우리 초아 여러분들은요. 우리 주님에게 딱 붙잡혀서 끌려가. 멍에 딱 메어져가지고 꼼짝마. 우리 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끌고 가시는. 끌려가는 거지. 가기 싫어도 그냥 안 가려면 얻어 터지고 또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냥 끊어버리고 뒤도 돌아오지 못하게 정을 딱 떼버리고 내가 좀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하려면 하나님 그냥 싹 가져가 버리고 정말로 어떨 때는 너무 야속하다는 마음이 들지만은 끊어버리는 작업을 하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이걸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 중요한 말씀.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뭘로?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두 지도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는 애굽에서 가나안 입구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지도자였어요. 이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지도자가 여호수아, 맞습니까? 이 여호수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데려가. 그러므로 여기 모세밭, 이 모세밭이라고 하는 모세의 밭은 보이는 이 세상 교회를 말한다면 여호수아의 밭은 뭐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마리 암소가 모세밭에 이르렀대요, 여호수아 밭에 이르렀대요? 여호수아의 밭에 여호수아의 밭에 갔대. 이 여호수아의 밭은 예수님이 몰고 올 보이지 않는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 나라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서 몽땅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을 보죠. 그래서 그 천년왕국을 베스메스처럼 왕 같은 제사장들이 사는 나라라고 하네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사는 나라. 베스메스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마리 암소가 여호수아 밭에 가가지고 어떻게 됐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번제물로. 예? 번제라고 하는 것은 대속의 제물로서, 이 번제물은 누구를 상징하죠? 누구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 예? 예수님만이 번제물이 될 수 있죠. 아무도 번제물이 될 수 없어요. 예? 근데 성막에 보면은 성막 뜰에서 번제로 드리죠. 뜰에서 번제로 드려지고, 그래서 죄가 사하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두 마리 암소가 번제로 드려졌다. 이 얘기는 뭐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다. 너희들을.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저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 따라서 지금 제자들은 누구를 대신해서 가고 있는 거냐?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으로 나타나는데, 이 두 증인들이 예수님과 같은 것이,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이가복과 같은 그런 교회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 두 마리 암소가 예수님의 아바타인 것처럼, 두 증인이 예수님의 아바타인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의 아바타인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대신하는 예수님의 아바타들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라고요? 예? 예수님의 아바타야. 예수님의 아바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다 그러면 안 돼. 그 이단이요. 나는 예수님을 대신하고 증거하는 예수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를 예수로 보는 것은 그건 맞는 거예요.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예수로 보는 것은 그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예수로 보고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감춰진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어두워진 육적인 교회로 가게 되면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빛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두 마리 암소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이가봇이 되는 벳세메스 사람들을 위해서 번제물로 죽었잖아요. 희생을 했잖아요. 이처럼 마지막 때 두 증인도 예수가 없는 그런 교회에 들어가서 예수 증거하다가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항상 보면 의인의 희생을 통해서 죄인이 살아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은 자리에서 바울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죽은 그 자리에서 이방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방 교회가 가서 육적 이스라엘에게 복음 전하게 되고 그들의 죄를 대속하는 번제물로 드려지게 된다. 이게 번제물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성을 쌓으려고 하고 자기 세계를 확장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품게 되면 자꾸 우리를 죽음의 구조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꾸 예수님을 쫓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두 마리 안섭처럼 끌려가면 우리는 울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울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뭐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눈물을. 왜? 그동안 눈물을 많이 흘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뭐 시낙낙거리고 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 백성은 여기서 눈물을 흘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자기를 비우고 남을 섬기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자기를 희생하고 내어놓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은혜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하고 나니까 자기 것을 막 비우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희생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하세요. 끌려가는. 나의 원한과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같게 하시. 버린 돌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는 뭐요? 요긴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 머릿돌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한 발자국,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어디로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예? 이것은 뭐예요? 양 보고 너 이리들과 그냥 피 터지게 싸워서 이리들을 이겨라, 그 말이 아니라 죽으라는 말입니다. 죽으라. 양이 어떻게 이리를 이겨요? 잡아먹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뭐예요? 이리를 잡기 위한 미끼로 쓰시는 거예요. 미끼로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미끼야. 누구를 잡기 위해서? 늑대를 잡기 위해서. 마치 짐승인 우리가 짐승과 같이, 우리가 짐승인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먹고 우리가 뭐가 돼? 사람이 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품은 우리를 이리 늑대처럼 되어 있는 그 이가봇 성도들에게 미끼로 보내서
잡아먹히게 하시고 우리를 잡아먹은 그 늑대 같은 이리들이 변화되어서 양이 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런 사람들은 다 양이야. 양인데 지금 그들이 이리처럼 살고 있어요. 이리처럼. 이들이 잃어버린 양인데 이들이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품은 양을 잡아먹고 나서 부활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나고 본래 양으로 회복이 된다. 본래 양으로. 양을 잡아먹고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영생을 가진 자를 내가 삼켰는데, 잡아먹었는데 오히려 삼킨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고 영생을 가진 자로 내가 다시 거듭나게 된다 이거야. 할렐루야. 이 신기한 거.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잡아먹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양으로 바뀌었잖아. 양으로 변화됐잖아. 우리가 왜 밥을 먹어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내가 사망에게 생명의 삼킴을 당하는 것은 왜 삼킴을 당하냐? 사망이 나를 먹고 사망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밥으로 쓰신다는, 밥으로 보내신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냐? 천국은 누구든지 예수를 먹고 자기가 예수가 된 사람들만 가는 게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천국 반드시 예수를 잡아먹은 사람들만이 가. 그리고 예수로 변화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먹은 자를 예수가 되게 하시고 또 예수가 된 그를 예수가 없고 죄와 어둠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에게 또 밥으로 보내서 그들이 예수를 품은 자를 잡아먹고 그를 또 예수가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믿습니까? 이 두 마리 암소가 그래서 여호수아 밭에 이르러서 번제로 드려지는 거와 이게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베세메스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되찾는,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네. 은혜. 이걸 은혜래요. 은혜. 이처럼 우리는 다 누구든지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제 이방인이 다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 한 형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이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이스라엘. 우리도 베스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와 같이 두 증인이 되어 우리 어깨에 장세전 언약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짊어지고 벨렉의 우선인 저 육적 이스라엘과 율법주의 교회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고 하늘의 미랄과 같이 죽어서 번제물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게 하신다.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우리가 나중에 정말 울면서 끌려갔지. 억울하기도 하지.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끌려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없는 천국으로 나를 이끌고 오신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세세토록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 마리 암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그걸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 2절 다시 부릅시다. 2절입니다. 길 잃어 얕은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니 한 영혼 찾아 아파하네.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의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세계를 확장하려고 우리는 하지만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짐승 같은 나를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 우리를 짐승 같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또 구원하기 위해서 미끼로 우리를 쓰시고 하늘의 미랄처럼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을 또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해오셨고 앞으로 또 해 가시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오늘 베스메스를 향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올라가 여호수아 밭에서 번제물로 희생을 당한, 죽임을 당한 두 암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사 주님 가신 길을 가게 하실 때 때로는 힘들고 울면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사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